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멸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많은 징조를 보여주셨고, 재난과 재해와 이상기후로 인하여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이때에 오늘 하루를 산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소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커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셔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니 지은 죄가 많아 실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이 굳건해지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져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 오직 복음에 빚진 자로서 믿지 않는 저들에게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도구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로 통하여 선교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위해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곳곳마다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현재 있는 일꾼들로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들이 많아지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주일학교와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잘 양육받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어디서든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해외로 군복무로 나간 자녀들 늘 지켜주시고 위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공부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며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며 저희들 그 말씀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마리아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덜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해야 합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을 강해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아니 이전부터 사도행전을 모토로 삼고 교회를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행전 속에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비결을 배웠지만은 그만큼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과 초대교회의 역사가 담겨 있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공부하는데, 여기서 뭐 큰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그러니까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상대하면서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복음은 전하지 못하고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불과 몇 사람이 믿었어요.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겨우 몇 사람이 믿었지만은 감사한 것은 그 몇 사람으로 통하여서 미래에 기독교가 유럽으로 전파되는데 큰 기초가 되고 틀이 됐다는 겁니다. 그 후에 바울은 일단 아덴에서 실패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도 역시 항구 도시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주 많은 곳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항구를 끼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또 바닷가에 사는 분들이 보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또 더 잘 믿더라고. 용왕님을 섬기던 그 마음, 그 정신이 살아있어가지고 그 위태로운 일들을 하니까 그렇겠죠. 고린도도 역시 우상을 많이 섬기는 도시예요.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은 거의 제사를 지냈던 음식들이 나오고 사람들은 그걸 사 먹게 되고, 그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시시비비를 가릴 때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거 왜 묻고 왜 묻냐, 묻지 말고 먹어. 음식은 음식이지 우상 앞에 갖다 놓으면 우상이 만든 음식이 되나? 굳이 묻지 말고 먹어. 그거 왜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냐? 물어놓고 그럼 제사 음식 빼고는 사 먹을 게 없는데 그럼 묻어도 되느냐? 아, 예수쟁이가 제사 음식 먹는다, 그런 소리 남들이 모르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에게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묻지 마라. 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는 사과든 배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히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일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주 샤머니즘적인 정신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큰 누나는 제사 음식 안 먹으려고 하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쫓겨나고, 그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 그때는 복음 전하는, 우리가 복음 전 들어오고 한창 부흥되는 그런 시대였지, 성경을 깊이 가르칠 만큼 사실은 가르치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도 그런 형편이 못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좀 달라요. 복음이 근본이 진리가 변질된 게 아니고 진리를 점점 더 바로 알아가자는 거지. 그게 리폼더 처치. 잘못된 거는 개혁하고 고쳐서 붙잡고 가자는 거지. 그게 보수신앙이라는 거예요. 보수신앙 그냥 옛날 고리타분한 걸 지키는 게 보수신앙이 아니고 진리를 개혁해서 바로 알고 그걸 지키는 게 보수예요. 그래서 아덴으로 갔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어. 근데 고린도에 갔어도 아덴에서 실패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어요. 남들이야 하기 쉬운 말로 뭐 그럴 수도 있지, 툴툴 털고 잊어라, 뭐 남자가 뭐 그러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정작 본인의 일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남의 말 쉽게 하는 게 아니라고. 같이 공감해 줄지언정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주로 상처가 돼요.
위로의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말은 참 하면 할수록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잊고 싶은 걸 마음대로 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마는 말처럼 그렇게 쉽게 잊고 넘어가지질 않는 게 인간이에요. 대부분이 정신적인 고통은 미래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지난 과거에 받은 상처의 흔적 때문에 트라우마를 갖고 사는 거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데네스의 실패의 악몽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패한 후에 나타나는 반응은 둘로 나타나요. 하나는 실패를 경험으로 삼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배우면 되는 걸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패를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훨씬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패 때문에 위축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회복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용기를 내는데도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보세요. 아덴에서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고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딴소리 하지 마.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시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 왜? 쩍쩍하다가 실패했거든.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렇게 안 할 거니까 니들은 나를 본받아서 복음만 전해. 그럼 니들은 실패를 경험을 안 해도 돼. 내 하나 실패한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 실패가 너희들한테 교훈이 돼야지.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걸 배우면서 수정을 해나가고 고치면은 그게 경험이 되는데, 뭐 좌절하고 낙심해버리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전기를 발명한 사람이 토마스 에디슨하고 니콜라 테슬라죠. 요새 테슬라 전기차가 그 사람 이름으로 따서 그런지 모르겠어, 자관. 근데 백열등 전구 있잖아. 요새는 그거 잘 안 씁니다만은 그는 에디슨이 발명을 했지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는 사립학교예요. 난 사립학교 출신이에요. 그 도서관이 있었어요. 저 천장님 여기 계시는데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그 에디슨이라는 책을 빼가서 읽었는데, 그때는 책을 한 권 빼면은 나무판을 꼭 꼽아놔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읽고 이러는데 뭐 딴 게 읽을 게 없으니까 전구를 발명하는데 999번 실패하고 1000번 만에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디슨이 그렇게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999번은 실패가 아니라 999번 안 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참 그게 무슨 말인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실패담을 100번 듣는 것보다 성공담을 한 번 듣는 게 낫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패는 실패한 거고 성공은 성공한 거고 거기 다 배울 게 있어요. 실패하는 건 저렇게 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배우는 거고, 성공한 건 성공한 걸 배우는 거고. 중요한 건 에디슨은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지. 안 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똑같은 일에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인생의 향로가 달라져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이죠. 그러나 그 복음 속에는 이 땅에 사는 방법도 다, 경제도 정치도 전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생의 교과서, 준거 기준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교육 전도사 때부터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배운 거는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계속 보고 배웠어요. 이건 좀 아닌데. 그래도 뭐 전도사가 뭔 힘이 있습니까? 목사님 시킨 대로 해야지. 그러나 내가 빈손으로 갈 수는 없다. 4년을 전도사 생활하면서
그냥은 내가 못 간다. 마음으로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걸 배웠다는 것이. 그래서 그리고 상주를 갔잖아요. 거기 가서 사역을 하면서 안 되는 거는 뺐어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걸 다 빼고 나니까 이제 네가 한번 그러면 되도록 해봐라. 네가 되도록 해보라는 거지. 그 안 되는 것만 빼니까 되더라고, 교회가. 우리 집사람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 하겠어요? 어른이 6명 노인분들이 계셨고 주일 학생들 몇 명 모였어요. 그런데 제가 3년을 거기 있었는데 자랑 같아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한 10배는 이상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빼니까 되더라니까. 살 밥 하는데 돌만 빼면은 식당이 돼. 밥에 돌이 있으니까 안 오는 거야.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인생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든지 배울 게 있다 없다 하지 말고 배울 게 있는 사람한테는 배우고 배울 게 없는 사람한테는 저러면 안 되는데 나는 저래 안 해야지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이 되잖아요.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언제 내가 실패해보고 언제 다시 성공하려고 하면 왕복의 거리가 시간이 걸리잖아요. 왜 배웁니까? 남이 실패한 걸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실패를 보는 관점과 해석에 따라서 나머지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실패하기 전에 남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으면은 나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누군가 먼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의 얘기는 내게 실패를 막을 수 있는 방패로 삼으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얘기만 들으면은 거기서 이탈하면 대책이 없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한 이유 중에 첫째가 자기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의 의지가 뭡니까? 자기가 아는 학문을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아는 법을, 그 법이라면은 성경이 가장 모법이에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고 자기도 철학을 알아요. 그렇게 그거 의지하다가 실패했다는 거지. 지식이면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단점으로 작용할 때가 있더라. 지식도 장소와 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요. 효과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아무 데서나 불쑥불쑥 지식을 드러내면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수하게 전해야 복음이 전거되지, 또 받아들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도구로 물론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전적으로 거기 의지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의지해야지 지식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도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바울은 아덴에서 철학적으로 토론하고 논쟁을 벌였으니까 복음이 전해질 리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상대가 철학자라고 해도 내가 철학을 말하지 않으면 상대도 철학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면 상대는 철학을 들고 나오질 않아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소리를 하니까. 아는 게 비슷하니까 논쟁을 벌이고 쟁론을 하는 거지,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듣는 소리는 들어보게 돼 있어요. 내가 칼빈 소총을 들고 나오니까 상대는 에몬을 들고 나와. 내가 에몬을 들고 나오니까 상대는 실틴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대화도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얘기를 하면은 상대도 자기 신앙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면은 상대도 받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간증하면은 상대도 사랑을 간증해요. 저는 기도하면서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일이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내가 어떻게 만입이 있어도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다음 뭐예요? 입으로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파도로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에 비하면 내가 감히 주님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더라고. 무슨 대화든지 내가 어떤 화두를 꺼내느냐에 따라서 상대도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수단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모이면은 은혜 받은 얘기,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을 간증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모이면은 목사님 흉보고, 모이면은 장로님 흉보고. 아니 우리 교회에서 참 열심히 섬기다가 이사를 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오신 권사님 계시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그분 주황에도 일을 많이 했어요. 이름 대도 상관없겠지. 뭐 이제 연세도 많고 한데 이제 갑자기 기억이 나. 자관 정권사님이 있어. 그 우리 교회 있을 때는 몰랐대요. 다른 데 갔다가 오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성도들의 얼굴이 환하고 밝더라는 거예요. 제 혼자 들은 얘기가 아니고 우리 부목사도 들었고 우리 집사람도 들었어요. 여기 있을 때는 몰랐대요. 내가 왜 우리 자랑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 그리고 그가 남편 집사님이 교회를 안 가겠다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연세가 드신 분인데 그 또래들이 모였나? 노상 목사님 흉만 본대요. 그러니까 그만 듣기 싫어서 교회를 안 가겠다 그랬어. 교회를 안 갔대요 그만.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아들이 교회 집사님인데 아버지가 영대 영문과 교수라. 그럼 목사님 우리 아버지 좀 전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병원에 있을 때 갔는데 그때는 정신은 말짱해요. 제가 뭐라고 영어를 강의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복음을 전했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전하는 복음을 전했더니 계속 듣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경제학과 교수도 계대 경제학 교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사법고시 경제 시험 문제 내는 거 뭐라 합니까? 시험관 하기도 했는데, 제가 옛날에 그 대학원 다닐 때 늘 만나면은 붙들고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 사연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분한테도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경제를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안 들을 줄 아는데 들어요. 학교 가다가 만나면은 붙들고 그 학교 안에서 그냥 대화를 하는 거야. 어떤 데 내가 피해요. 나도 시간이 바쁜데. 그러고 저는 일로 왔는데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오후 예배에 오셨더라고. 제가 무슨 영어를 얘기하고 경제학을 얘기하면 그분들이 안 들어요. 성경을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돌아오는 말은 하나같이 저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듣기라도 하지만은, 철학자 앞에 철학을 말하면 당연히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철학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이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관이 있기 때문에 남의 소리를 안 듣습니다. 철학은 사실은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깊은 철학은 남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논리로 담아내는 게 그 생각 자체가 철학이에요. 여러분 다 철학을 가지고 삽니다. 교회 오는 것도 내 삶의 철학이고, 밥 먹고 양치하는 것도 삶의 철학이고, 다 철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의 후유증 때문에 용기를 잃고 나약해져 있을 때에 고린도로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 그 부부를 만나요. 그들도 이달리아에서부터 왔다 그래서 온 성경에. 그러니까 이달리아는 지금 이탈리아입니다. 아덴은 아테네고 이달리아로부터 왔다. 이달리아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추방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8장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그랬어요. 생업이 같았다. 그래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뭐라고?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니 목사님, 바울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뭔 천막을 만들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기술을 하나씩 가르치라고 합니다. 먹고 살 직업을 하나 가지라는 거지. 기술을 가르쳐라. 아니면은 결국에는 남의 거 뺏어 먹고 사는 사람 된다. 그래서 바울도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어. 이 부부하고 같이 뭐 그 공장에 뭐 직원으로 들어갔겠지. 뭐 먼저 체리가 있는데 뭐 들어간 사람이 동업은 한 건 아닐 거고 자관 같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만약에요, 제가 우리 중고등 학생들한테 야, 너 공부도 좋지만 기술 배우라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할 거예요. 목사님, 내가 뭐 공부 못하는 줄 알고 가나? 왜 기술 배워라 하나?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 그만두고 그만 기술 배워라 이렇게 하면 막 대단히 듣기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그거 생리적으로. 그렇죠? 안 그런 사람들 손 들어봐요. 공부하지 말고 거기다가 대놓고 너는 공부가 아마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기술이나 배워라 이렇게 딱 하면 그건 완전히 져주고, 좀 좋게 말해가 기술도 하나 배우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내가 공부 못하니까 그럼 기술 배워야 되나? 이래 생각한다니까. 아니, 사람 답답한 내가 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끼리도 잘못된 거는 잘못된 줄 알아야 돼요. 옛날부터 무과로 해가지고 기술은 잡과에 속한 거야. 잡과에. 무과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부 공부를 했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 상황은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지금 AI 시대에요, 많은 직종이 앞으로 인공지능에게 빼앗긴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에게 빼앗긴다. AI가 다스리는. 근데 AI 넘어서 AI 에이전트가 나온대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미래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보화 시대다 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불확실한 시대다. 30년 전에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산업화에서 정보화로 넘어가던 시대였어. 그 다음에는 불확실하다. 지금 불확실하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휴대폰에 제 카톡이 깔린 사람은 오해하지 마세요. 그 카톡 사진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저는 그 사진 넣었다 뺐다 할 줄 몰라요. 어느 집 없이 다 그렇잖아요. 손지들이 오면 서로 지 사진 넣으려고 그래. 저건 더 넣을 줄 알거든. 가족 사진에다가 젊을 때 사진을 딱 빼가지고 거기 딱 넣어놨는데, 야, 이거 남들 보면 얼마나 주책이라 하겠노. 이거 빨리 지야. 안 지우고 가버렸어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예? 가족 사진에 내 얼굴만 딱 빼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그 분위기였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항상 그 유튜브 보면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잖아요. 뭐 투자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상관없이 나오더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가장 좀 오래 해먹을 수 있는 거는 음식도 한 가지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음식은 손끝에서 나오잖아요. 이 손끝이 잠은 이게 손이 차가운 사람이라 해야 되죠. 이거 뭐 핵포산인가 뭔가 뭐 핵모가 나온다며 그러더라고. 그 손이 뜨신 사람은 초밥을 만들면 안 돼.
그리고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단짠 신선, 달고 쓰고 시고 쓴맛은 맛을 알기는 아직은 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멀티미디어로 통하여서 화면에서 진짜로 밥 냄새가 나게 한대요. 그 얘기는 제가 옛날에 목회대학원에 다닐 때 KBS 방송국의 미디어 하는 전문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앞으로 그렇게 발전이 될 거라고. 그래도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멀었으니까 호주 뉴질랜드 가면은 아시잖아요. 미용사나 캐셔 계산하는 그 사람들 계산을 못해요. 미국에는 시험 시간에도 계산기를 가지고 한다 그러대요. 초등학교부터. 계산기 안 가지고 빨리 해버리면은 네 이거 뭐 우리가 빨리 했노 이렇게 한대. 막 머럭한대요. 그리고 계산기를 가지고 가고 저 사람들은 호주 뉴질랜드 사람들 캐셔가 잘 안 되는 거야. 미용사, 캐셔, 타일공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는 거예요. 의사 하다가 때려치우고 그걸로 가는데 이장님 때려치우고 그거 가세요. 그러니까 기술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참 어떤 시대가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 외에도 많은 게 있겠죠. 미국에는 집수리 하는 사람이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일, 인공지능이 집수리는 아직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몸으로 하는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날이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타이로 고장 났는데 뭐 수도 물 새는데 뭐 그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술이 없으면 먹고 살려면 남의 거 훔쳐 먹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술을 배우라는, 기술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때 바울이 이거는 필수야. 기술을 배운 거죠. 천막 치는 기술을 배운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바리새 교인이지만은 기술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술이 있으니까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 같이 취직을 해서 밥벌을 먹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기술로 생계는 유지를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본연의 일을 하기 위한 방편이고 도구일 뿐이지 바울이 전해야 할 일은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적으로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 사명을 받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붙잡혔잖아요. 그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는데 중간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한동안에는 아주 그냥 초야에 묻혀 있을 때도 있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복음을 전하면서 내밥벌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유 저 사람은 대단하다. 월급도 안 받고 생활비도 안 받고 자기가 벌어가면서 한다. 칭찬할 줄 알았는데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사도권이 없는갑다. 사도권이 없으니까 집 앞벌이 먹어가면서 일하지. 사도권이 있으면 저럴 리가 없다. 너무 초라하게서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안 맥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두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바울은 목회자는 아니잖아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지 목회자는 아니에요. 지금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천막 치는 일을 하니까 천막 치는 일 자체는 아굴라 부부에게는 그게 천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천하게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바울이 천막을 치면서 그 일을 하니까 천막 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빨이 안 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저 사람이 진짜 사도라면은 생활비를 의수히 받고 어느 교회든지 목사 위임식 때는 서약을 합니다. 성도들 앞에. 생활비를 의수히 지급해야 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성도들이 예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아니라면 그건 위임이 안 됩니다. 위임을 해줄 수가 없죠. 의수히 지급해야 하며. 그런데 바울은 자비량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존경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저 사람은 가짜인갑다, 목사 자격이 없는갑다,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받았다는 것이. 그럼 우리가 언론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하고는 많이 다른 면이 있어요. 처음부터 막 굶든지 죽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일을 했으면은 그런 수모는 겪지 않았을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이 아직 경험이 부족했다는 거지. 그럼 그런 걸 본 우리는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0절 봐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먹을 걸 어떻게 무겁게 짊어지고 댕기노? 네가 일을 하면은 일하는 소에게 망대를 씌우지 말라. 근데 네가 일을 하면은 일꾼이 먹을 거 받는 거는 당연한 거다. 적게 주면 적게 먹고 많이 주면 많이 먹어라. 그래야지. 저게 무슨 사도냐. 자비량한 게 칭찬이 아니라 사도의 자격이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라고 사도권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제 모교회에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전도사님 새로 부임해 오셨어요. 우리 천장모님도 잘 알죠. 강 무슨 전도사님이라고 하면,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강이라고만 기억이 나요. 김영계 전도사님 위에 바로 이어서 오셨는가. 김영계 전도사님 목사님이 때가 우리 교회도 한번 설교를 하고 갔어요. 그분이 오셔서 전도사는 부업이고 벌치는 게 본업이라 하는 거. 그 벌통을 교회 뒤에도 갖다 놓고 저 동네 밑에도 갖다 놓고, 그 교회에서도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잘 믿어라 소리를 안 하고 벌 키우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 이런 모자 그거 쓰고. 벌 키우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벌을 키우는 사람은 벌을 키우고 꿀을 떠야 돼요. 근데 전도사님이 벌 키운다고 하니까 벌 키우는 시간에 말씀 준비하고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그렇게 전도사님이 일을 안 하면 못 먹고 살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우리 모교회는 시골 교회였지만 그래도 전도사님 생활은 되도록 해줬어요. 고추장, 된장, 간장까지 다 일절 다 해주잖아요. 아니, 적어도 적은 대로 형편대로 살아야지. 내가 벌어가지고 보태겠다는 거는 성도들이 볼 때는 더 잘 살기 위한 욕심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많이 나오면 많이 먹어요. 적게 나오면 적게 먹는 거고, 양을 풍성하게 키우면 저절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안 짜도. 양을 키울 생각을 해야 되지. 벌 키워가지고 나오는 거 먹고 살고, 이거는 부업이라 하니까 어떤 교회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벌을 키우는 만큼 이쪽 일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100이라면 둘러 나누면 50밖에 안 됩니다. 셋이 나누면 33.3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럼 월급도 주면 그거 안 돼. 두 가지 하면은 이 일을 제대로 못 해. 돈 욕심만 있는 거지 그건 안 돼. 본연의 일에 지장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권위의 손상을 받으면 복음이 안 전해져요. 저는 사역을 해보니까 지금 40년이 넘었는데도요, 매번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말 한마디를 검토해야 되고 보니까 일주일 내내 밥만 먹으면 책상에 앉고, 집에 가도 서재에 조그만한 서재가 있어요. 서재에 앉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허리가 아픈 거예요. 목을 이렇게 빼고 있으니까 이거 병원에 가니까 이 뭐 10kg 정도 넘는데 이게 뭘 이래 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 그런 줄 모릅니까? 그러냐 하면 안 되지. 그게 살다 보니까 봄이 일하면 그게 안 돼요. 제가 모교에서 그 전도사님 설교할 때는 남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제 머리에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벌 키우는 벌 모자 그거 있잖아요. 그거 쓰는 모습이 계속 연상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더라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제가 상주에 가서 이제 단독으로, 전도사 때 단독으로 또 교회를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는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부흥이 되더라고. 거기가 뭐 교회가 풍성해서 아니지. 그렇게 가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동네 모내기는 할 줄 알거든. 내가 딴 건 못해도 모내기 한 철에 모내기 하고 동네 다니며 일하고 그래가 전도사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나보고 주일날도 일하러 오라고 부를 거라. 안 그렇겠어요? 목사는 인간들의 영혼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주일날 바로 교회 앞에 우리 교회 집사님 몇 안 되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또 주일날 그 모내기를 하고 있네. 그럼 내 보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래서 난 이쪽 문으로 나와버려요. 내가 일하러 다니면 주일날도 그 사람들 주일 개념이 없잖아요. 일하러 오라 할 거라. 아유, 근데 오늘 바빠가 뭔가 미대. 가난하면은 가난한 대로 살 각오를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도 가난한 모습은 안 보이려고 애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은 안 그래도 돼지 물 가오라는 돼지 키우는 사람이 꾸중물 가져오면 뭐 먹고 사니 있게 샀는데 내가 뭐 가난한 모습을 보면 권위가 안 쓴단 말이에요. 최대한으로 안 가난한 모습을 보이려고 자전거에서 요 그릇도 오토바이 중고도 한 개 샀잖아요. 내가 చెప్ప거나 바울도 자기가 당한 일 때문에 디모데에게 복음 위에는 난 딴 걸 안전하기로 해서 니도 그래 하라. 자기 일에 전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극구 자기는 아니라고 변명까지 합니다. 내가 사도권이 없는 줄로 아느냐? 나도 먹을 권리가 없어서 안 먹는 줄로 아느냐?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분깃이 있고 경계가 있고 지계가 있어요.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업관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고 그런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 지식을 동원하지 말고 성령님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동원시킨다 하기 이상한데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영적인 권세를 주어서 내가 무식하게 말해도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푹 찔림이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 게 그게 전도자예요. 복음 전하는 데는 유무식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오직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복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여기까지 생각을 했는데 내게 주어진 분깃이 무엇인지 알고 성공과 실패가 어떤 것인지 내 자신을 만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지혜도 주시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무궁무진함을 체험합니다. 그야말로 성경 말씀은 인생의 교과서라는 사실을 날마다 가슴 치면서 탄식하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열의 하나가 아버지 것이 아니라 전부가 아버지 것인 줄로 알고 아버지 것인 줄로 인정할 때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회비를 내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오니 아버지 것을 아버지 것으로 인정하여 감사하며 드리는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절대로 궁핍함을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복음 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